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경건을 향한 성숙한 고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 주제가 저에게 어렵고요. 그 어려운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따라갔을 때 맥락이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은 사랑, 빼놓을 수 없죠. 사랑, 그다음에 경건함, 그다음에 정의로움, 진실됨, 그다음에 고결함, 착함, 아름다움, 능력이 있음, 그 다음에 지혜로움.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덕목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1절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덕목이죠. 삶에 있어서. 근데 이러한 덕목들은요, 노력에서 터득되기보다는 제 경험은 그래요. 저는 노력으로 안 돼요, 이거. 노력에서 터득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합니다, 이거.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이 영적인 직관으로, 어떤 영적인 직관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내 중심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굳이 표현하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 훈련. 어떤 분들은 보면 40-50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이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인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성급하게 제가 결론 비슷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 훈련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훈련에 시간과 공간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을 때,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경건의 모습과 상태로. 결국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드는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훈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 닮아가요. 그냥 안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건물 본관 앞에 쓰여 있는 경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으로 교회학교에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제가 지금도 저걸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속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목마른 듯 배우고 초침인 듯 행하자. 목마른 듯 막 갈급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침이 뭐죠?
1초 1초대로 초침이 정확하잖아요. 초침인 듯 초침처럼 어떻게 하다? 행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맞는 말 같아요, 이게요. 예, 참 멋진 말이에요. 자, 여기서 목마른 듯 배우고, 막 갈급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마른 듯.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사모함이에요. 갈급함. 갈망하는 마음. 나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 우리 하나님의 인격 닮고 싶어요. 이런 거.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제 안에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832쪽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832쪽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목마름을 잘 느끼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슴이. 그래서 목마르면 막 헐레벌떡 물을 찾아요, 사슴이. 그러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울까? 갈망하는 거죠. 자, 7절은 잠깐 이제 후에 읽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성경책 말씀을 거기 보시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를 말해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고라자손 것이 아니고 다윗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 그도 그럴 것이 저 1절, 2절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에 숨어 있는 정서가 다윗 거 같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그죠? 예, 다윗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읊조리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고라자손을 마스기라고 하는 이유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성막이다. 그러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레위 자손이다. 이 고라라는 게 이 레위 자손이거든요. 성막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찬양을 맡은 그런 레위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이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나를 갖다가 막 강력하게 이끄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갈급하게 만나러 찾으러 나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예. 하나님이 말이죠, 어느 날 막 나를 갖다가 막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 자,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괜히 어느 날 예배당에 가고 싶어져요. 괜시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이 너무나 이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려주는 것 같고 연애 때와 달리, 그리고 갑작스레 속이 허전해지면서 뭔가의 어떤 절대자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충동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나의 갈급함과 이것이 이제 딱 결합이 돼서 성령께서 나를 그때 이끌어 가십니다. 쫙 이끌어 가세요. 네. 좋아요. 여기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은요. 내가 막 갈급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하시고 나를 갖다가 막 이끌어 가세요.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심오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뭐 이제 물리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여러분 제자 훈련에 나오십시오. 우리도 제자 훈련 좀 하고 있잖아요. 자,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요, 어떤 어려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첫째는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물리적인 세계,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에 아주 익숙해져 있죠. 아니,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만져지고 눈에 보여야 되고,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보통 과학 세계라고 해요. 과학은 뭐예요? 있어야 하잖아요. 반드시. 이게 과학 세계잖아요. 자, 과학 세계 또는 가시적 세계에 이미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물질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야.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어떤 믿음의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 자,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가져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납득하셨나요? 우리가 자, 이게 종이가 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경건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보다 실질적인 어려움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에. AD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사람들 어땠어요? 그 사람들 훈련 받았어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그분들이 훈련 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냥 인도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게 인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do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be예요. 비동사.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것이 쉽게 돼야 안 돼요. 성령이 막 교회 공동체에 막 불같이 임해가지고 다들 그냥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도 이렇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은혜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성령의 깊은 역사를 부득불 훈련을 통해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온 거예요. 좀 유감스럽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그래요. 네, 공동체적으로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려운 점이에요. 자, 세 번째, 경건 훈련을 하고자 할 때 세 번째 어려운 점. 이 부분에 여러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뿌리 깊은 습관에 얽매여 있다는 어려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된 이 뿌리 깊은 습관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이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죄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 짓는 죄가 있죠. 그런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종의 상태를 말해요. 상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이게 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하루 종일
댁에 혹시 계실 때 한번 댁에 머무시면서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나를 갖다가 계속 지나가는지를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이, 내 의식이 하루 종일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속 그렇게 내 속에서 지나가는지를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 아마 그 죄의 상태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생각에서 뭐가요? 생각이 계속 변하면서 이상한 생각들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죄의 상태인 거예요, 실은요. 이거 이제 이게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의 상태인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이것이 작용을 하게 돼요. 네.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하여 작용합니다. 이 습관의 노예가 가장 처참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납득하셨어요? 네. 이사야서 57장 20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대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그냥 제가 쉽게 우리 일상적인 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식당 앞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식당 앞에 구정물이라는 통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나오는 오물을 갖다 거기다 이렇게 부어놓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콩나물 대가리, 뭐 고춧가루, 막 김치 찌가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물 깨끗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밑에 막대기로 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확 올라오잖아요.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예. 평안한 것 같지만, 예. 그냥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구정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뿌리 깊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의지와 결심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 죄의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와 결심을 사용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이 의지예요, 의지. 결심하고요. 다시는 안 할게요. 돌아설게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꼭 얻어낼게요. 내가 투쟁할게요. 어때요? 잘 되나요?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럴 때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실은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그날, 그 시간뿐이에요. 그죠? 네. 우리의 의지의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할 수도 없으며, 정결케 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갖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지, 안 돼요, 잘. 심령에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 가지고는. 만약에 의지와 결심 가지고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는 다 진짜 경건한 예수의 제자로 그냥 성화된 모습으로 다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의지의 힘만으로 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의지를 숭배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 의지를 믿고 있어요. 이것이 뿌리 깊은 습관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걷어내야 할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이 이제 걷어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것을 걷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되기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오늘 물론 여기에서 결론이 다 나오진 않아요. 자,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우리의 내적 변화를 얻어내기가 어려워 보일 때쯤 우리는 이것이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우리에게는 절망적이지만 궁극적 소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오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가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래가는 우리에게는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때로는. 그죠? 아, 나로서는 안 되네? 예,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히. 이거. 구원이 그렇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건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경건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고요. 로마서, 이건 로마서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네 공로 하나도 없어. 우리 공로 없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뭐 행위해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뭘로 자랑해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그러듯이 우리가 경건해져 가지고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는 성숙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경건의 훈련의 현장에 시간과 공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무디교회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영적 훈련, 영성 훈련 또는 경건 훈련, 이러한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만이 그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못 느껴요.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된 이 훈련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를 통해서 오냐면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길은요, 이 훈련받는 길은 때로는 심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마, 브레이크. 귀찮으니까 하지 마. 나가지 마. 제자 훈련 나가지 마.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극복하고 나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신앙의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은혜의 세계가 열어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자, 훈련으로 인한 내적 변화는 결국 우리에게 이 훈련으로 인한 우리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나아가서 어떤 자유함을 느낍니다. 자유함. 최고 아닙니까? 이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 이 자유함을 갖다 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때야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삶. 사모하지 않으실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경건을 향한 성숙한 고민을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